할렐루야. 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전쟁의 소식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관심이 없는 분들은 무슨 전쟁이냐 그럴지 몰라도 이 지구상에는 지금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없는 나라에도 전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쟁이 지금 없는 것 같아도 전쟁이 있죠. 아마 오늘도 아마 시위 현장 속에서는 거기 전쟁일 겁니다. 악을 쓰고 또 시위를 또 저해하고 또 막고 하는 이런 전쟁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 각종 범죄 때문에 범죄와의 전쟁을 하는 그런 나라들도 참 어느 나라도 다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세상에 이런 전쟁이 계속 끊어지지 않고 있는데 전쟁이 없는 나라가 오면 참 좋겠어요. 그죠? 이 인류 사회에 전쟁이 없는 평화의 그런 땅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IS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이 땅에는 평화가 없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평화가 계속 있었으면 참 좋겠고 정치 현장에도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것이 없어지고 평화가 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세상적인 전쟁이 끝이고 평화가 오는 것도 참 좋은데 또 하나의 전쟁이 있죠.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 이것도 빨리 끝나고 평화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영적 전쟁이 그치는 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그 땅은 가나안 땅이지요. 가나안 땅의 전쟁이 그쳤다. 오늘 11장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전쟁이 그칠 때가 오는 겁니다. 오는 겁니다. 빨리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 영적으로 정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을 누리는 이 평화가 어서속히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한꺼번에 금방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승리하면서 사는 그 기간이 짧은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어릴수록 집중하는 그 집중력이 떨어지듯이 믿음이 어릴수록 승리하는 그 기간이 짧아요. 가령 중고등부 학생들이 은혜를 받았다.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아서 와서 좋아합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회개를 했겠죠. 회개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신이 나서 야 이제 내가 정말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근데 그 기간이 짧아요. 청년들도 짧아요. 어른들이라고 또 기냐 그것만은 아닙니다. 계속 승리하지 못하고 또다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그것이 자기 영적인 수준이에요.
내가 이제부터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겠다. 욕망을 버려야 되겠다.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은혜를 받을 때 이런 결심을 하고 이제 이긴다 하는데 얼마 안 가서 다시 그런 것들이 막 몰려오는 옛날 습관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몰려오는데 이걸 알면서도 거기에 지기가 쉽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쳐들어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에요. 이 앞장에서 우리는 그 예루살렘을 지배를 하고 있던 아도니세덱과 함께 다섯 왕이 쳐들어왔다는 말씀을 봤습니다. 근데 또 쳐들어옵니다. 오늘 11장에서 또 쳐들어와요. 여기 1절에부터 보게 되면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을 들었다는 것은 다섯 그 왕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 이기게 됐다. 다섯 왕이 다 이제 없어졌다. 이 소식을 듣고 항복을 하기보다는 쳐들어옵니다. 지역에다가 여기 쭉 나오죠. 마돈과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해서 여러 왕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왔어. 여기 하솔이라고 하는 나라는 10절 보면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머리가 되는 강력한 그런 왕들 중에서도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던, 힘을 가지고 있던 그런 나라였어. 그래서 연락을 하니까 다 모이게 됐던 겁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더라. 어마어마하게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과 대항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에도 영적 전쟁에도 이런 거예요. 운명이 나를 죽이고, 자, 이제는 내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데요. 또 아직도 내 속에서 그렇게 주님만 섬기는 가나안 땅인데 그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막 이렇게 올라올 수가 있어. 그러나 오늘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이런 세력들을 다 진멸하고 전쟁이 그치게 됐다는 것. 우리에게도 이렇게 전쟁이 그칠 때가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겼는가 하는 겁니다. 앞에서 이길 때하고 뭐 거의 원리는 같아요. 오늘 본문에도 한번 보시죠.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따라가야 이기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아직도 내 안에 육신의 이 속성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내가 이 믿음이 무너지는 것 같고 내가 질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 민감하게 조금 뭐 이렇게 내가 실패를 하면 그것에 대해서 정말 이게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부정적으로 해서 막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나만 안 되고 나만 못하고 나는 큰일 났다고 하고 나는 금방 이제 이러다가 어떻게 될 것 같고 내가 천국은 또 가게 될 것인가 이렇게 아주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데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 속는 겁니다. 속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내일 이맘때에 몰살시키신다는 거예요. 하솔왕 야빈과 함께 여러 족속 아무리 왕들이 많이 모여서 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몰살시키신다는 겁니다. 몰살시킨다. 언제요? 내일 이맘때면 하나님이 몰살시킬 때까지 말씀을 하죠. 오늘 우리에게도 전쟁이 끝일 때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 이맘때라 그랬지만 우리에게는 각각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성, 악성, 죄성, 독성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싹 없애주실 때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싸워나가야지 되는 거예요. 자꾸 안 된다, 못한다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라. 적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럼 이제 말이 힘을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들의 병거, 요즘으로 말하면 뭐 전차 이런 것들을 다 부숴버려라. 그런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섞여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그냥 공격하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쳐라 죽였다. 그리고 9절에 보면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승리하게 된 겁니다. 승리. 자, 11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다시 이 승리하게 된 걸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진멸하여,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싹 없애는 걸 말하는 겁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살아있는 자는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전부 다 남기지 않고 다 제거했다. 이게 육적으로 보게 되면 너무 잔인한 거예요. 과거에 실제 전쟁에서 이런 일이 있었지만 오늘 이 구약의 말씀은 오늘 영적으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이와 같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순종을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은 분명히 진멸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멀리 가게 되면 창세기 15장에서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족속들 다 몰아내고
그리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잠을 자며 꿈을 꿀 때 꿈속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횃불이 타는 게 보여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을 가지고 횃불 언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내가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와도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겁니다.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신다.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천국을 약속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정복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렇게 막 정복을 해서 오늘 전쟁이 끝이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진멸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또 순종을 해나가게 되면 반드시 진멸되게 하실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 가운데 싸움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안 돼. 뭐 인간은 할 수 없어. 이거는 인간의 생각, 사탄의 작전에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멸시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멸해서 없애버려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이냐. 잘 아시기도 하시지만은 우리에게 없어져야 될 것들 말씀을 하는데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마가복음 7장에 보면 7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진멸되어야 될 것들이에요. 다 진멸돼야 돼. 이런 것들이 없어진 것 같은데 다시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이걸 진멸시켜 주신다. 이것을 정복을 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복을 해 가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하면서 쭉 말씀하시는 것들도 같은 거예요. 우리 육체의 이 속성들이 이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육체의 속성들을 다 제거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거를 해야 되느냐? 여기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가서 정복을 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삶 속에서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삶에서 그 부분에 순종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자, 오늘 여기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걸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진리를 알고 고백하게 하신 거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그게 알아지고 믿어지고 고백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베드로다.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는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이에요. 시몬인데 너는 이제 베드로다.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죠. 베드로가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땅에서 매면 맨다고 하는 건 잠근다는 거죠.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겨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천국 열쇠를 주신 거예요. 천국 열쇠 받으신 분 아멘. 한번 내놔보세요. 천국 열쇠 좀 내놓으세요. 없는 분들은 고개 숙이고 있는 것 같아요. 천국 열쇠가 뭐예요? 우리가 열쇠를 가지고 어떤 방에 이렇게 열고 들어가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열어갈 가는 이 천국 열쇠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까요? 내가 은혜를 말씀대로 순종하고 은혜를 받았을 때는 내 말씀대로 살아야지. 삶 속에서 보면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들이 내 집에도 있고 일터에도 있는 거야. 이럴 때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거를 잠그고 열어야 되는 거야. 잠그고 열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복음서 말씀인데요. 자, 사도행전에 넘어가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하심 속에서 사도들은 살아가는 건데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시게 됐고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이 성령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을 해가는 것이에요. 이게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열고 잠그고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속에서 육신의 감정이 확 올라오려고 할 때 얼른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을 해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이 강한 성량까지도 죽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지금 여기 순종을 해서 진멸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육신의 속성들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안 하고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순종을 해 나가야 됩니다. 아니 쉽게 더 쉽게 적용해서 설명을 한다면 내가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이제 주의를 잘 지켜야 되겠다. 근데 조금 지나면 또 내 속에서 막 주일날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면 이겨갈 수 있어요. 이 선국열쇠를 사용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지어야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진멸한 것처럼 진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바쳤다 그랬어요. 바쳤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가나안 속성들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바치는 거예요. 가령 내가 막 육신의 이 성령으로 확 이렇게 폭발해서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내가 거기서 이기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진멸을 했어요. 1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다. 여기 계속 명령에 순종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정복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16절부터는 이 전쟁이 이렇게 잘 마감이 됐다 하는 것을 쭉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산지뿐만 아니라 평지까지 다 점령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점령하기까지는 18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이게 금방 점령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랫동안이라. 우리가 금방 점령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이 정복전쟁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전쟁 끝일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19절에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기브온 족속이 속여가지고 여호수아가 묻지 않아서 남게 된 거잖아요. 이 기브온 족속은 남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자, 20절을 잘 봐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이 하솔 왕을 비롯해서 여러 가나안 족속들이 이렇게 싸우러 오게 된 것은 왜 싸우러 오게 됐느냐?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정복하게 하시려고 쳐들어오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우리의 환경을 조성하셔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 육체의 속성들이 몰려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 이건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을 알고 이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회 놓치면 그건 적을 살려주는 거와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환경이 접해지면서 내 육신의 이 소욕들이, 악한 것들이, 독한 것들이 올라오려고 할 때 빨리 성령님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해나가려고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은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 다 되는 게 아니죠. 십자가의 도가 있다.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거기 죽었다는 겁니다. 거기 죽은 나는 뭐냐면 나의 옛사람입니다. 내 옛사람이 거기 죽었다. 이 옛사람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 이 악한 속성들인데 우리가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음란이 올라오면 주님 이거 십자가에 처리해 주세요. 욕심이 올라오면 주님 이걸 처리해 주세요. 화가 올라와도 처리해 주세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올라와도 이걸 하나님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리하게 하신 거다. 하나님이 쳐들어오게 하신 거다. 이걸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쳐들어오게 하신 거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정복을 하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싹 멸하려고 하나님의 가난 족속들이 와 하고 올라오게 하셨다. 근데 이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막 나오는 대로 말하고 나오는 대로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정복이 되는 게 아니라 진멸되는 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에 남편이 막 속썩일 때 그때 성령이 임하면서 그때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처리를 했는데 또 올라오면 또 남은 걸 알고 또 다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구나. 요 남은 걸 처리하라고 기회를 주시는구나. 여러분들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진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진멸. 여호수아도 오랫동안 정복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21절부터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 기회를 주셨을 때 여기 그때라고 하는 기회를 주셨을 때 여호수아가 가서 진멸해서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거예요. 정말 화를 내서 내가 그냥 뒤집어 엎고 싶은 그런 게 올라올 때 얼른 이걸 처리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쳐드려야 돼요. 그럴 때 전쟁이 끝나는 거지요. 거기서 그대로 놔두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뒤집어서 한다고 해서 평화가 오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22절에 보세요. 이렇게 진멸을 했지만 그래도 약간 남았다. 이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개혁성경에는 약간 남았다는 약간이 있었는데 그게
이게 개정판에는 없어져서 자꾸 이거 읽을 때 약간이라고 하는 게 입에 붙어가지고 자꾸 나오려고 그래요. 약간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약간. 이스라엘 땅에는 아낙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이제 거인족들이에요. 거인. 힘이 센 족속들이에요. 이스라엘 땅에는 그 힘이 센 족속들이 없었고 여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블레셋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접경의 블레셋 지역 거기에는 이 거인족들이 약간 남았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여호수아는 야 이제 됐다. 그리고 전쟁을 마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낙 자손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기브온 족속도 남아 있고, 그리고 또 아낙 자손이 아닌 가나안 족속들이 여기저기 좀 남아 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전쟁을 마감했다는 거예요. 마감했다.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이제는 다시 전쟁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뒤에 쭉 넘어가면 이 온전하게 정복을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고통이 온다는 겁니다. 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전쟁이 그쳤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일시적으로 전쟁이 끝인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전쟁이 끝나는 그런 때가 빨리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아있는 부분을 그냥 놔두고 나는 이제 다 됐어. 나는 평화가 왔어. 이렇게 하지 말고 남아있는 부분을 남겨두지 말고 이것까지 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철저한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또 뒤에 우리 사사기 한 군데만 좀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죠. 사사기 2장 20절부터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진노하셨는데 왜냐하면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이라고 했습니다. 순종을 계속 안 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 때 남겨둔 민족을 쫓아내지 않으신대요.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니라.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낼 때 몰아내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냥 남겨두셨다가 요것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나 안 하나 그걸 하나님이 보려고 하신다. 우리 속에 육신의 속성이 확 올라오면 잘못하게 되면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남겨진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기서 이 육신의 속성으로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가느냐 요걸 지금 보시려고 하신다는 걸 알고 오늘 우리 순간 속에서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에 거기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쉽게 우리의 속에 있는 육신의 속성들을 완전히 진멸시켜 주시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 남아있는 것들이 있지만
이것에 끌려서 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면서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제 온전히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 속에 육신의 속성, 나는 완전히 죽고 주님으로 살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고 하는 도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되겠다. 전쟁을 온전히 해서 정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전쟁을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뒤에 이제 남겨둔 것 때문에 골치 아파지는 말씀이 계속 이어져 가는데 그때 나중에 가서 적용하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는 남겨두지 않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